자, 우리 아멘으로 예배합시다. 할렐루야. 오늘도 데일리 서치 예배를 통해 함께 예배하며 같은 말씀을 나누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성령 강림절 이후 성령 사역의 특징을 따라 이제 밝히 알도록이라는 이제 주제로 시리즈 설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주에서는 그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떨어져 살게 되는 이야기를 통해서 과연 롯은 악한 사람이고 아브라함은 그저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래서 서로 다른 그런 선택을 한 것인가, 뭐 이런 것에 관해서 좀 이렇게 살펴보았죠. 결과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둘 다 사실상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 뭐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전통적인 가르침에 따르면 둘은 너무 달랐고 그 두 가지 경우에 대한 각각의 판단이나 정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고자 했던 거죠. 하지만 그러한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과연 믿음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적절한가? 이제 그래서 본문을 조금 더 진중히 살펴보려고 한 건데, 또 그렇다면 이러한 살핌이 왜 필요하겠는가? 우리가 알고 있던 성경의 이야기를 올바르게 연구하며 정립하는 것 자체가 바로 이제 성령의 사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 강림 후를 살고 있는 우리로서 좀 이러한 작업들은 좀 적절한 태도가 아니겠는가 싶어서 성경을 다시 한번 좀 이렇게 깊이 살펴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 두 번째, 이제 아브라함의 중보에 관한 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롯과 그가 살고 있던 도시, 그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아브라함이 중보한 내용이 있잖아요. 그 유명한 이야기를 좀 한번 재조명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우리 기독교 신앙인들에게는 그 타산적인 요청이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됨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가지게 되는 사명 같은 거. 이제 뭐 특정인만이 그런 게 아니라 누구에게나 다 동일하게 주어지는 일반적인 사명, 일반 은총 같이. 그것은 바로 이제 복음 전파와 이제 중보에 관한 것이겠죠. 우리 본인이, 우리 개개인이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얻는 일과 더불어서 중요한 문제가 있다면 우리의 이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기도 하고 또 이제 신앙의 가르침을 통해서 배우기도 하는 거죠. 우리 안에 나에게서 이웃에게로 은혜가 흘러야 한다라는 그 감각을 이제 배우게 되는 거예요. 혹은 뭐 깨닫게 되고요. 이러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렇게 구원해 내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후에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이 이야기를 백성들에게 전해라 하셨던 말씀이 있는데,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면 이런 내용이에요. 들어만 보세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자, 이게 이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기를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러니까 알게 해주라는 거예요. 니네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존재라고요? 제사장 같은 존재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 선택된 민족이, 그런 사람들이 그 하나님과 열방 사이를 중재하는 제사장이 된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죠. 구원받은 여러분 모두가 세상을 향해서 복음이 흐르도록 하는 축복의 통로이시고, 또한 하나님을 향해서 세상을 중보하는 그런 제사장적 사명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제사장적 역할 가운데서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이 중보라는 거죠. 중보기도. 사실 진정한 의미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직접적인 참된 중보자는 사실 예수님밖에 없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 성도들이 죄의 문제를 뭐 어찌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사실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구원을 이루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지만, 오늘날 성도라는 존재들은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참된 구원이 있다라는 이 소식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다 부름받은 존재로서 우리도 역시 동참해야 될 기도의 무게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보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남의 이웃의 죄를 사해 주거나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한 중보자가 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한 무게를 같이 느끼며 동참할 그런 사명자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거죠. 그럴 때 오늘의 본문이
이제 죄인의 구원을 위한 중보 기도의 가장 모범적인 예로 이제 가르쳐져 왔던 내용이에요.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멸망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계획이 있으실 때 아브라함이 끈질기게 간청했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하지만 본문의 내용을 잘 보시면 참 놀랍게도 일단 그는 기도를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그의 기도에 맞춰서, 이제 그게 기도라고 하더라도 이제 기도에 맞춰서 하나님이 응답을 하신 것도 아니에요. 자, 그럼 그가 한 게 그럼 과연 중보였냐? 이제 이걸 한번 보려고 하는 거죠. 물론 기도가 뭐 어떤 형식을 꼭 갖춰야 되는 건 아닙니다. 뭐 그냥 잠깐의 생각으로 자신의 소원을 간절하게 하나님께 아뢰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기도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본문 상황을 잘 보시면 그가 한 게 과연 무언가를 구하는 기도였는가 아니면 하나님과 벌인 논쟁이었는가? 논쟁이죠. 이제 그걸 한번 볼 거예요. 그것도 어떤 논쟁이냐면은 처음에는 자기 주장을 강력하게 드러냈다가 점차 자기 꼬리를 이렇게 내려가는 이제 그런 이제 논쟁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이제 소돔을 멸망시키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 알게 되죠. 이것도 하나님이 알게 해준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게 18장 17절에 보면 나오는 말씀인데 한번 어렵지 않게 찾아보실 수 있다면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8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먼저 알려주세요.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자,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소돔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한 건 아니에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을 향한 계획을 먼저 이야기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가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계획을 밝히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아브라함이 이제 반응을 하는데 그게 23절이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23절에 거기에 어떻게 반응했냐면은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요거 일단 기도는 아니에요. 형태상, 분위기상으로도.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나서 그가 문제시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라는 거죠. 부당하다라는 거죠. 그러한 자기 생각을, 자기 주장을 이제 펼치는 겁니다. 뭔가 좀 당당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는 소돔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계획을 딱 듣고 난 이후에 소돔을 위해 지금 중보한 게 아니에요. 소돔에 의인이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이제 하는 것 같은데, 물론 그가 이렇게 말을 꺼낸 이유를 이제 이후의 분위기를 통해서 추론할 수 있는 건 이런 거죠. 거기 지금 누가 살아요? 예, 조카 롯이 살잖아요. 그 롯에 대한, 롯의 가족들에 대한 아마 염려 때문일 겁니다. 그런 말은 없지만. 이제 아마 그럴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는 깜짝 놀라는 거죠. 거기, 예, 걔네 살고 있는데. 예, 그렇다면 만약에 정말 아브라함이 그 롯의 구출이 가장 중요한 문제로 여겨졌다라면, 그러면 말 그대로 롯을 중보하면 돼요. 그렇죠? 그런 게 중보잖아요. 의인 어쩌고 할 거 없어요. 그냥 솔직하게 말하면 돼요. 하나님, 롯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뭐 지금 어떤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꽤 괜찮았던 애였어요. 뭐 이러면서 좀 어쨌든 구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중보다운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중보겠죠. 기도의 자세를 치우지 않는다라도 이런 부르짖음을 가지고 나간다면 그게 중보겠죠. 어쨌든 아브라함의 본심이 어쨌든 무엇이었든 간에 친척 관계인 롯을 비롯해서 아마 자신이 보기에 소돔성 중에 이제 멸망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은 사람들이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그가 했던 말에 의하면. 근데 정작 그는 이렇게 말한 거죠. 뭐라고 말했어요?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의인과 악인 얘기를 갑자기 꺼냅니다. 자, 그렇다면 이건 그가 또한 의인에 대한 관심이 큰 건가? 잠시 후 설명하겠지만 그것도 아닙니다. 어쨌거나 그렇기 때문에 이건 중보가 아니에요. 더군다나 기도의 형태도 아니었고요. 더 나아가 의인 50명, 45명, 40명 이렇게 줄여나가는데 이 이야기가 진행되는 걸 잘 보다 보면 실상 의인에 대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태도, 이해 자체가 사실 좀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었어요. 또한 중보기도라는 것을 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대가 있잖아요. 뭐냐면은 그 중보기도를 누가 들으세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리고 그대로 성취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소망하는 거잖아요. 그게 중보기도잖아요. 그래서 중보기도는 더욱 간절한 그런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간절하게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사실 잘 생각해 보면
중보 기도는 타당한 것을 구하는 기도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일까? 뭐 우리가 가끔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뭐 이렇게 말을 하긴 하는데 잘 보시면 결국 구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원하는 걸 구해요. 중보 기도의 경우는 대부분 특히 더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의 뜻이 있으면 죽을 수도 있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기왕이면 어떻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살려달라고, 낫게 해달라고, 잘되게 해달라고, 성공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죠. 우리의 중보 기도는 대체로 한쪽 방향으로만 흘러요. 그런데 사실 이게 그게 중보 기도답기도 해요. 도저히 나을 것 같지 않은 질병이지만 주님이 도와주셔서 좀 낫게 해주세요. 거의 순리까지 어겨가면서 좀 나을 수 있을 거다라고 막 믿는 거, 이런 것들을 중보 기도라고 믿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조금 외람되지만 중보 기도는 어떤 의미에서 봤을 때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만 구하는 기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어쨌거나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보았을 때도 이제 아브라함의 논점은 중보 기도의 이런 특징처럼 간절함조차도 없었어요. 그렇죠? 정말 열심히 무언가를 이제 구했어야죠. 만약에 간절했다라면. 그리고 앞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이 의인의 숫자가 이렇게 50에서부터 줄어드는 장면이 있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정말로 악인과 함께 의인이 죽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의 문제라면 50명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차 줄어갈 게 아니라 늘어나야죠. 10명에서부터 시작했다가 하나님이 생각보다 쉽게 용인을 해주시면 금방 들어주시네. 그러면 좀 20명은 안 되나요? 한 명이라도 더 살려야 되니까. 그럼 30명 안 되나요? 이렇게 늘려가야 되는데 지금 이 사람은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줄여나가고 있죠. 이 장면도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생각보다 쉽게 반응을 해주셨어요. 어떻게 반응해 주셨냐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이 아브라함의 제안이 생각보다 금방 수락이 됩니다. 네가 말한 대로 정말로 그렇게 50명이 있다면 내 계획을 처리하겠다. 이거 엄청난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그 신적 존재가 지금 엄청난 선처와 양보를 하고 있는 중인 거죠. 당신의 계획을.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런 제안에 대해서 이후에 이제 잠시 후에 정리하겠지만 어쨌거나 굉장히 쉽게 선처해주는 장면이었었어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반응 앞에서 아브라함이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소돔의 형편을 잘 생각해보니까 뭔가 조금씩 자신이 없나 봐요. 의인의 숫자가 자기 생각만큼 많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얘기했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타협점을 찾기 시작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주제도 바뀌고 태도도 바뀌어요. 27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27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태도에 대한 게 나와요.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좀 전하고 분위기가 확 바뀌었죠. 이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인원을 점점 줄여나가는 거예요. 자신을 급격히 낮추고 하나님께 이제 제안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있는 중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50명에서부터 10명까지 타협점을 찾는 거죠. 타협점을 찾는 거예요. 50명에서부터 시작해서 10명까지 내려갔는데 만약에 일이 잘 성사가 된다면 타협을 잘한 거죠. 이건 타협을 잘한 거예요. 굉장히 성사가 잘 된 거예요. 이 정도 계약, 이런 계약이면 아주 잘 맺은 거죠. 그래서 중보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거 중보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건 의인에 대한 관심도 아닌 거예요. 정말로 의인이 악인과 죽는 일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50명에서 10명을 줄이면 안 되죠. 계속 버텨야죠. 끝까지. 50명 계속 유지해야죠. 주님이 지금 깎아준 게 아니라 내가 깎고 있는 중이잖아요. 지금 내가 계속 5명, 10명씩 깎고 있잖아요. 주님은 계속 예스만 하고 계신 거예요. 이러면 안 되죠. 처음에 50명으로 그냥 바로 합의를 쳤어야죠. 근데 지금 계속 왜 줄여나가고 있는 걸까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의인에 대한 관심? 아니요. 지금 내가 내놓은 제안에 대해서 내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한 계획과 내가 헌신했던 나의 신앙의 방식에서 내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게 타협점을 찾는 거예요. 이거 잘하고 있는 걸까요? 일이 잘 성사가 되고 있는 건가요? 주님이 계속 예스는 해주고 계시는데 잘 되고 있는 걸까요?
자, 기도로서도 마찬가지겠죠. 중보 기도라면, 그리고 간절한 기도라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쪽으로만 흐르는 기도가 대부분인데, 그런 기도라면 갈수록 뜨거워져야죠. 근데 지금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갈수록 소심해지는 거예요. 점점 힘이 빠져요. 점점 주눅 들어요. 인원도 점점 줄어요. 왜냐하면 그는 지금 중보 기도를 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상대방의 눈치를 보면서 이 일을 최선의 방안을 지금 구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자, 어쨌든 최대한의 합의점을 좀 찾은 것 같긴 합니다. 근데 그 결과는 어떤가요? 예, 소돔은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후에 롯은 살았으니까 이 정도면 괜찮은 거래였나. 롯이라도 구했으니까 다행인 건가? 아니죠. 실패죠. 거래도 실패, 중보도 실패, 의인에 대한 그의 이해도 실패. 그럼 뭐만 성공했어요? 본래 하나님이 하시려던 계획만 성공한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 사건 이전에 그 공동체의 죄악으로 인해서 전부를 멸망시키는 사건이 한 번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노아의 사건이에요. 노아의 홍수 사건이죠. 그때의 상황에 대해서 창세기 6장에 소개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 이제 이게 당시의 풍경이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답니다. 결국 홍수 사건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 홍수 사건이 끝난 이후에도 하나님이 이제 분명히 인지하고 계신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 애부터 어른까지 다 악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소돔의 경우가 그런 거죠. 이 소돔의 경우가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노아의 때 그렇게 다 악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누굴 건지셨어요? 노아를 건지셨잖아요. 왜 건졌어요? 당대 의로웠으니까. 소돔은 왜 그냥 멸망하게 내버려 두셨어요? 의인이 없으니까. 의인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것처럼 50명? 자기 생각으로 줄여나간 거지만 합의점을 찾아서 10명까지 줄었지만서도 어쨌거나 이게 지금 그런 합의의 문제가 아니라 소돔에 지금 의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입장이라는 게 그럼 어떤 입장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이라는 게. 노아의 사건 이후에 성경에 이게 진행되는 내용을 잘 보시면 노아라든가 그의 직계 가족들은 어쨌거나 이제 홍수 심판도 직접 경험했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직접 봤으니까 믿음이라는 게 좀 유지가 됐을 수도 있겠지만 그 이후에 후손들에 대한 내용에 보시면은 믿음의 이야기가 싹 사라져요. 그리고 나서 등장한 게 누구예요? 그게 아브라함인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은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라서 등장한 인물이겠는가?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당시에 유일하게 하나님을 알고 믿은 사람이기 때문에 등장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향해서 이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실 계획을 품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런 계획을 품으신 거고 그를 통해서 당신의 구원이 온 인류 전체에 퍼져나가기를 소망하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소돔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아브라함에 대한 계획을 먼저 밝혔잖아요. 그게 뭐예요? 했던 얘기 또 하신 거예요. 이전에 이끌어 나오실 때 했던 얘기 또 하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너를 축복의 통로로 삼겠다. 이 얘기를 하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소돔 이야기를 꺼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당신의 언약이 드러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네가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킨 다음에 소돔 이야기를 꺼내셨잖아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은 뭐 하면 돼요? 중보를 하면 되는 거예요. 소돔을 위해서 중보를 하면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중보를 하면 되는 거예요. 본인이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이니까 본인이 당대 의인으로서 중보를 했어야 됩니다. 소돔의 구원을 간구했어야죠. 소돔 안에서 의인을 찾을 게 아니라 자신이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했어야죠.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했어요? 소돔에 의인이 있으면이라고 이제 말하기 시작한 거잖아요. 거기 지금 의인이 없어서 하나님 이런 계획을 품으신 거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고 이것을 논쟁거리로 삼았죠. 의인이 만약에 있어야 된다면 그게 누군 거예요? 나인 거예요, 나. 내가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울어야 되는 거고, 내가 지금 소돔에 내가 찾아가더라도 내가 가야 돼요. 자, 롯에 대해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롯에 대해서도. 이것도 같은 맥락이지만, 롯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정말로 롯을 사랑한 걸까? 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앞서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이야기는 소위 이전의 삶의 방식을 다 버리라는 얘기예요. 그거는
이전의 관계도 다 포함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소유를 포기하라는 의미보다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말라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처음에 조카인 롯을 두고 오지 못한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명령을 어긴 거예요. 아브라함이 유랑 생활을 하잖아요. 하면서 뭐 일부러 계산한 것은 아니었겠지만 조카인 롯이 함께 했던 것은 이제 그에게 큰 위로였을 겁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앞서 우리가 이야기 나눴던 것처럼 가나안에서의 그 목축 사건 때문에 목축 문제로 인해서 이제 결국 헤어져 살게 되죠. 그로 인해 비로소 아브라함은 온전히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게 된 거예요. 마지막 남아있던 친척이 떠난 거니까. 그렇게 롯과 떨어져 지내게 됐죠. 그러다가 소돔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듣게 된 거죠. 롯이 생각났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언급한 건 없지만. 자, 오늘 본문을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롯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그렇다면 역시 아브라함은 그 사랑하는 롯을 생각하며 중보 기도를 했어야 했겠죠. 한편 롯도 한번 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조카 롯의 가정은 구원을 받는데 그게 아브라함의 소망이 응답받아서 그렇게 된 걸까? 그 아브라함의 논점대로라면 그래서 롯의 가족이 구원을 받은 거라면 최소한 롯이 의인이었어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한 가정이라도 10명은 아닌데 아무튼 한 가정이라도 의인이었어야죠. 근데 19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오늘 본문 바로 다음 구절인데 19장 29절 눈으로만 한번 보시면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소돔성이죠.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롯을 구원한 이유가 롯이 의인이라서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중보해서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당신이 그런 마음이 들어서 롯을 구원해 내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언급한 적도 없었어요, 실제로. 당연히 중보 기도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롯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비에 의한 겁니다. 죄악이 만연했던 유다를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이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 하셨던 말씀이었어요. 그 도시에, 유다 도시에 한 명이라도 있으면 이 성을 용서하리라. 롯 한 사람이라도 정말로 만약에 소돔에 거하는 진정한 의인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앞서 미리 얘기했지만 지금 없어서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품으신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의인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질문할 게 아니에요. 롯에 대한 아브라함의 마음은 또 어땠을까? 노아와 아브라함, 당대의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베드로 사도의 표현에 의하면, 신약 성경에서 베드로 사도의 기록에 따르면 노아는 평생을 두고 조롱과 멸시를 당했지만 오직 의를 전파했다라고 말합니다. 오직 의를 전파했다. 조롱받으면서도 오직 의를 전파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어땠어요? 세상 사람들의 그 조롱과 멸시가 싫어서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이제 거짓말을 하죠. 소돔과 고모라 사건, 오늘 읽은 이 사건 이후에 이 잘못을 또 한 번 반복합니다. 조카 롯도 처음부터 나쁜 사람은 아니었어요. 베드로 사도가 이 롯을 의로운 롯이라고 표현까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롯에게는 최소한의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베드로후서 2장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 도시의 무법한 행실을 보고, 소돔성입니다. 얘가 이제 그 목축 때문에 광야에 있다가 지금 점점 도시 생활이 좋아서 소돔으로 옮긴 거잖아요. 그 도시의 무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면서 그의 의로운 심령이 상한 것이에요. 변한 거죠. 아브라함은 롯을 그렇게 방치해두면 안 되죠. 그리고 그는 머지않아 비록 취중의 한 행동이겠지만 두 딸과 근친상간의 죄까지 범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태어난 후손들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평생의 대적자인 모압과 암몬의 선조가 되는 거예요.
롯은 하나님의 은혜로 소돔의 심판을 피해서 도망가는 중에도 산은 안 가고 싶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럼 너 저기 작은 도시로 가라. 그래서 간 곳이 소알이라는 성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걸 이렇게 멀리서 쳐다보는 거예요. 소돔 성이 막 난리가 난 걸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그곳에 막 유황과 불이 떨어진 걸 쳐다보고 심지어 내 아내가 소금 기둥으로 변한 걸 보면서 막 너무 무서워서 창세기 19장 30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해요. 하나님이 여기 지금 여기를 피하라고 했는데도 지금 여기에 있는 것도 내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갈대아에서 떵떵거리며 살던 이 집안에 롯이 삼촌 따라서 나와갖고 유랑 생활을 하다가 결국 지금은 이 지경까지 와서 두려움에 휩싸인 채 동굴 생활로 전락을 하게 된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정말로 하나님에게 떼쓰듯이 롯을 염려했고 이게 정말로 중보 기도였다면, 롯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도 자기 조카가 이 동굴에서 살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되죠. 그 이전에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상황에 롯을 그냥 내버려 둬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장면이 아예 없어요. 18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하나님하고 이런 대화를 나눴던 장면에서만 봐도 이런 말씀이 나와요. 18장 3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이렇게 말해요. 마치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가듯이 제자리로 돌아가듯이. 정확히 어디로 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롯을 걱정해서 소돔에 갔다거나 그 후에 롯을 찾았다거나 하는 내용이 없어요. 분명히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19장에서 소돔의 멸망과 롯의 이후에 롯이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짤막하게 소개하는 동안에도 아브라함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20장에서 다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다시 이어지는데 거기서도 아까 얘기했듯이 아브라함은 또 한 번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는 일을 행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무조건 지금 아브라함 나쁘게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니고요. 하나님은 이 무법한 세상에서 오직 한 사람의 의인이라도 지금 찾고 계신 겁니다. 한 사람만 찾는 건 아니에요. 한 사람만 찾는 건 아니에요. 기왕이면 10명, 20명, 50명이었으면 참 좋겠어요. 물론 이 시대에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도 없다는 뜻도 당연히 아니에요. 있을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서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어떤 사람? 중보할 줄 아는 사람. 그로 인해 이 땅이 어쩔 수 없이 이 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가끔 신앙인들은 소돔 땅과 같은 곳을 향해서 악하다 뭐 이래가지고 거기에서부터 멀리 해야 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하지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한 사람들은 오히려 더욱 소돔과 같은 곳을 기억해야 되고 그곳을 향해 나아갈 줄도 알아야 되겠죠. 그곳에 성도가 가지 않으면 그곳은 자연적으로 다 무너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땅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방법이 아예 없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소돔을 그리고 롯을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었습니다. 거기에 의인이 있는지 없는지를 물을 게 아니라 자기가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중보를 했어야죠. 왜냐하면 자기가 그렇게 부름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깨닫도록 미리 팁까지 주셨잖아요. 그죠? 네. 우리 주변에 무너지는 도성이 있다면, 그런 공동체가 있다면, 관계가 있다면, 복음과 사랑이 필요한 곳이 있다면 그곳에서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속한 세상에서 그 세상을 중보하는 사람,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학교에서, 사업장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거기에 의인이 몇 명이 있으면 이런 얘기를 할 게 아니에요. 만약 하나님께서 오늘날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 세상의 심판이나 패망의 징조를 알게 하신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두려워하겠습니까?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 하면서 원망하겠습니까? 몇 명인지 헤아리겠습니까? 방법을 헤아리겠습니까? 이민 가겠습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당신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 있으라고 지금 다시 깨우쳐주고 계신 거예요. 이 세상에 대해서 자꾸 회의적인 감정을 가지라고, 다 막 안 좋은 감정을 가지라고 막 이렇게 심판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게 아니에요. 불안에 떨으라고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 거예요. 진정한 중보 기도를 시작하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일상 가운데, 새로운 한 주 가운데 그런 중보의 마음과 중보의 결단과 중보의 신앙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주변의 이웃을 한 번 더 살펴보시고
멀리 있는 가족들을 생각해 보시면서 한 번 더 기도할 기회를 찾으시고 한 번 더 연락해 볼 빌미를 찾아보시고 잘 지내? 한 번 더 연락도 나눠보시고 그러면서 한 번 더 기도할 기회, 그들을 사랑할 기회를 품으시는 성령 강림 후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